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두 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과 룻기 2장 8절에서 16절인데 우리 골로새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룻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함께 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신축년, 뭐 이렇게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소를 뜻한데요. 새해 잘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가 소의 해인데 옛날부터 소는 근면성실의 대명사였죠. 그리고 아낌없이 사람을 위해서 다 주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저희가 진짜 다 먹잖아요. 농사일에 부려먹고 또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먹는데, 그래서 소는 굉장히 우리에게 이로운 동물, 사람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 소보다 좀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소보다 근면성실하고 또 우리보다 남에게 더 봉사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이제 5주간 1월 한 달간 착한 사람 시리즈로 새해 특별 주제 설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표어가 저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대로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리자인데요. 이 말씀을 한 달간 더 집중해서 저희가 함께 좀 나누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말 좀 깊이 새기기 위해서 5주간 나누는데 매주 메인 본문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 있고요. 또 서브 본문으로 매주 다른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주간 이 설교 듣고 예배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설교가 좀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또 회사에서 메시지,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마치면 그 메시지가 삶 속에서 정말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본문인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송구영 신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건 우리 아이덴티티가, 우리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긍휼하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예수님께 사용된 표현입니다. 사랑받는 자께서, 사랑받는 자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에 이런 거룩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적인 성품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옷을 입어라, 이런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변해라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이렇게 바뀌어라 하지 않고 put on, 옷을 입어라, 그런 옷을 갖춰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뀔 수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요,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의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딱 아멘 믿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우리가 천사가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싸움도 없겠죠. 그냥 바로 어제까지는 악마같이 살았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천사로 확 바뀌어가지고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거 다 끊어지고 정말 선한 삶을 천사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전혀 새로운 삶을 매일매일 평생을 정말 투쟁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좋은 예인지 안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새해가 되면서 금연하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 진작에 다 하시겠지만 주변에 보면 내가 올해 새해에는 담배 좀 끊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담배 끊기로 딱 결단하고 담배가 진짜 딱 끊어졌는지. 그 금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금연은 평생 참는 거라고 합니다. 그냥 매일매일 참는데요, 한 대만 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매일매일 그 유혹을 참아내며 살아가는 게 금연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옷을 입는 것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입고 싶은, 내 마음대로 입고 싶은 옷들이 있어요. 감정의 옷, 욕망의 옷,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그런 편한 옷, 그걸 입고 싶은 유혹이 매일 있는데 그것과 싸우면서 그 옷을 안 입고 긍휼의 옷, 자비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 겸손의 옷을 입는 것, 이 평생의 과정이죠. 평생의 과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택함받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이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가 입어야 될 선한 옷 5벌 중에 첫 번째, 이 긍휼함의 옷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이 긍휼이란 말이 오이크틸모스, 좀 이 발음도 어려워요. 오이크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래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이 안에 것, 이 창자란 말인데, 유대인들은요, 이 창자, 이 뱃속의 이 내장으로부터 감정이 발생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애가 끓어오른다 막 이런 말 있죠. 애타는 심정. 우리도 감정이 이 장기에서 시작되는 그런 민족인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을 향한 동정심, 자비심, 애정어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창자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긍휼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오이크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합니다. 저희 한글 성경은 긍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 NIV에서는 compassion으로 번역했는데요. 다른 본문들에 보면 gentleness 또는 너그러움 이렇게도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 원문이 말하고 있는 거, 이
원문의 단어가 말하고 있는 것에 좀 더 충실하고 싶어서 오늘 제목을 gentleness,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사실 긍휼과 너그러움은 성경에서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긍휼이라고 하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함을 갖는 생각, 마음. 어떻게 보면 긍휼이라고 할 때는 뭔가 감정적이고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생각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여겨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실천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이 너그러움이란 말로 이게 좀 더 어울리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요, 진짜 각박해져가는 세상에 너그럽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올 여름에 좀 시청률 한 7%대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괴라고 줄여 말하는데 사이코지만 괜찮아 라는 드라마였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소시오패스적인 여주인공과 또 중증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형을 돌보는 남자 주인공의 이런 썸 타는 이야기예요. 이 드라마에서 배우 오정세 씨가 발달 장애가 있는 그 형 문상태 역을 연기했는데 진짜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보면서 저분 진짜 저런 병을 앓고 있는 분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한 지적 장애인 형제가 이 드라마를 현실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극중의 문상태 역을 했던 오정세, 이게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태형을 위로해줘야 돼 이러고 계속 가족들을 힘들게 했답니다. 내가 위로해줘야 된다고, 상태형 내가 위로해줘야 된다고, 상태형이랑 롯데월드 가고 싶다고 막 노래를 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말리고 달래도 또 안 되니까 여동생분이 이제 이 오정세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발 우리 오빠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오정세 씨가 그 연락을 받고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허락을 좀 했어요. 이런 경우 종종 있죠, 그죠? 뭐 연예인이 소아암 병동에 이렇게 선물 사가지고 간다든지, 또는 양로원이나 치료시설에 이렇게 위문하러 가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또 사람들이 또 칭찬하기도 하잖아요. 아마 가족들도 이렇게 자기 오빠 좀 한번 만나달라고 할 땐 그렇게 한번 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좀 잠깐 얘기하고 이제 가는 그 정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오정세 씨가 극중의 분장 그대로 그 옷차림과 똑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 내내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극중의 그 역할처럼, 그런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그 형제 손을 잡고 롯데월드에서 4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대요. 자기 소속 드라마 촬영팀도 오정세 씨가 드라마 촬영하다 말고 롯데월드 가서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거 몰랐고, 기자들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가족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인스타를 따로 만들어서 올리고 나서야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좀 몇 장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왼쪽에 이 오정세 씨예요. 저 모습이 드라마에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롯데월드에 가서 계속 넘겨주세요. 쭉. 네, 회전목마도 타고 걷고
범퍼카도 타고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밥값도 막 가서 막 먼저 계산하고 진짜 극 중에서 한 그대로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서너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가장 바빴을 때입니다. 네. 그날도 오전 내내 촬영하고 롯데월드에서 시간 보내고 다시 저녁에 촬영장 가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촬영을 했었다고 하는 그런 스케줄이었대요. 그 바쁜데 이렇게 시간을 낸 거예요. 이 형제가 자기 일기에 나는 천사를 만났다 이렇게 쓸 정도로 너무너무 기뻐했답니다. 진짜 보면 천사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연기도 너무 잘하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저도 팬이 됐습니다. 오정세 씨 팬. 그리고 오정세 씨 어머님이 여기서 가까운 데서 슈퍼마켓 하고 계시거든요. 자주 거기 와서 일을 돕는다고 해서 팬데믹 끝나면 저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인데, 이 오정세 씨가 이날 하루 보여준 그런 모습,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그러움에 대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쁜 스케줄로 1시간도 아니고 서너 시간을, 그것도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형제와 똑같은 말투와 행동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건 너그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는가? 혹시 뭐 드라마 제작진들에게 말하고 뭐 주변에 말하면 화제가 될까봐, 그러면 막 사람들이 취재하러 오면 이 형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상대를 향한 배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너그러움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오정세 씨는 배역이 정해지고 나서 엄청 공부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분들이 계신 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배웠대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얼마나 그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니까 기꺼이 시간을 함께 보내준 거죠. 이분 오정세 씨가 교회 다닌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 기쁩니다. 더 기뻐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너그러우면 좀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큰 기쁨과 감동을 주겠습니까?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감동과 기쁨을 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어요. 오정세 씨의 비견되는 그런 너그러움의 대명사,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그런 젠틀맨의 대명사예요. 룻기 본문인데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리고 역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도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며느리를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친정으로. 그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겠다고 결단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치면 다문화 가정에 있는 그런 외국에서 이민 오신 그런 분들이에요. 먹고 살 길이 너무너무 막막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다녀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보아스가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제 다른 사람 밭으로 이렇게 옮겨가지 다니면서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되도록 내 밭에서만 이삭을 이제 주서라, 딴 데 가지 마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또한 9절에 보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 이 건드리다라는 말은 성적 희롱을 뜻합니다. 성희롱 당하지 않도록 남자들이 추파를 던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물이 귀했는데 그 귀한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냥 보아스는요, 당시에 선한 주인들처럼 그냥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워가는 것만 허락해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룻도 많은 걸 바라지 않았어요. 룻도 그냥 그저 그날 한 끼 해결할 만한 이삭만 주워가면 됐습니다. 룻이 기대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거기에 더해준 겁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 안정을 해준 거예요. 고용 안정.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은요, 항상 필요한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해주는 거예요. 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속옷이 필요한 사람에겐 겉옷까지 주고, 그 사람은 속옷만 필요했는데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50m만 가져 그러면 100m까지 가주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보다, 필요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 해주라는 말. 여러분, 이것이 너그러움입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편하고 여유로울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내 마음이 편하면 남들이 좀 도와달라 그럴 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분 내키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유가 사라지면 너그러움도 사라진다는 게 문제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구호단체가 기부금이 줄었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자동이체 하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거나 취소했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부터 또 구제비부터 줄이고 끊었어요. 여유로울 땐 코로나 없고 경기가 잘 돌아가고 성과급도 많이 받고 교회 헌금이 많을 땐 막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유가 사라지니까 넉넉함도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주님이 네 사정이 괜찮으면 그렇게 해. 네가 여유가 있으면 오리를 가져면 심리도 가져,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 그런 단서를 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편하면,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편하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지금 남에게 기준을 맞추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너그러움이에요.
남들이 다 하고 내가 할 만할 때 하는 것도 착한 일이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진짜 할 만한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건 진짜 착한 일입니다. 나를 돌아볼 여유가 없을 때조차 그때도 남을 좀 돌아보는 그런 너그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요, 점점점 남을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욕망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이 시대와 정반대로 산다면, 오히려 더 배려하고 더 베풀고 더 너그럽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더 높아지겠습니까? 올 한 해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너그럽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몸둘 바를 몰랐죠. 아니, 이런 나에게 왜 이런 배려를 해줄까? 보아스가 베푼 배려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방인의, 그것도 남편을 잃은 과부의, 당시 사회 어떤 제도 속에서 가장 낮고 천한 위치였던 자신에게 누가 이런 너그러운 배려를 해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었죠.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처럼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보아스의 대답이 너무너무 위대해요.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너 룻의 지극한 효심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고, 또 네가 믿음 때문에 고국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왔다는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기가 베푼 친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이 배려들이 룻의 효도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곳에서 너그러움은요, 그 공을 자기가 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린요, 조그만 것만 해도 막 가슴이 뿌듯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요. 인스타에 찍어서 착한 일 해시태그 이렇게 해서 딱 달고 사람들이 거의 좋아요 막 누르면 와,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죠. 특히 매년 연말만 되면 그런 일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겠지만 어디 뭐 사장님들, 뭐 국회의원들 라면 박스 초코바이 들고 고아원이나 양로원 가서 기자들 다 대동해서 사진 찍잖아요. 뭐 의정 활동 뭐 이런 거 해갖고 막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다 올립니다. 물론 자랑하기 싫어서 돕지도 않는 분들에 비하면 어쨌든 뭐 도왔으니까 낫긴 하지만, 여러분 진짜 너그러운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도움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만 해서 주신 거니까 내가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진짜 너그러운 사람인 겁니다. 보아스도요, 얼마든지 공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후 문맥상 보면 룻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좀 젠틀한 사람이야 원래.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운 건 잘 못 봐, 못 참어. 그냥 뭐 다 도와줘야 돼. 오빠 멋있지? 뭐 이렇게 공치사하고 자기 자랑하고 매력으로 어필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는요, 자기 자랑 한마디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해요. 재작년에 성남시장상을 저희 교회가 받았는데, 또 막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어르신들 영정사진도 촬영해 드렸잖아요. 모래놀이 치료실도 오픈하고 복지관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도 주고, 그럴 때마다 이 SNS에 올려야 될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이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좀 올리면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조금 좋은 이미지를 주니까 올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거 혹시 자랑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좀 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베풀 때 이게 내 자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지 늘 우리가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최소한 자기 자랑에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공치사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좀 쌓고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돕게 되고 너그럽게 선행을 행했을 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공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는요, 룻에게 친절한 마음만 갖고 친절한 태도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떡을 주었고 볶은 곡식을 아주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주었어요. 또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자기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곡식을 추수해 갈 때 일부러 곡식 다발에서 이 이삭들을 일부러 좀 뿌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좀 쉽게 주도록 아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아이고 저런, 아이고 어떡해, 속상하겠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마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감정, 거기서 끝나는 건 긍휼, 너그러움이 아니에요. 너그러움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액션이 취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그렇게 그냥 생각에서 끝나는 것, 감정에서 끝나는 배려, 이건 죽은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데,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 형제가 자매가 추위에 떨면서 굶고 있어요. 불쌍하죠. 그래서 아이고 불쌍해라, 좀 따뜻하게 지내세요, 밥도 좀 잘 챙겨 먹고요,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건 그냥 죽은 배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자 여기서 일해요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불러서 먹을 것을 주고 배부르게 했습니다. 물론 사심이 아주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던 룻이 배를 채우고 음식을 먹어서 힘내서 이삭을 잘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모자람 없이 그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필요한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여기서 보인 배려는요, 살아있는 배려입니다. 너그러움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긍휼함, 너그러움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과 배려, 올해는 이런 것들이 죽은 그런 배려가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그런 배려가 되길 바랍니다. 우린요, 지금까지 너무 습관적으로 말로만 사랑하고 안타까워했던 적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에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다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서 성도님도 오해하지 마시고, 또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이신 분도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데요. 저희 교회가 순모임을 커피 브레이크로 모이고 있죠. 그래서 커브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순에서 커브 나눔을 하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마침 그날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심각하지 않게, 왜냐하면 이분이 평소에 굶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농담 삼아 쌀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랬더니 그날 커브가 끝나자마자 바로 조원들이 다 각자 쌀을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와, 내가 진짜 이런 멋진 성도님들이랑 목회하고 있구나. 나 진짜 복받은 목사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보통은요, 이럴 때 저 쌀 떨어졌어요, 저 애 학비가 없어요 이러면 아이고 저런, 기도할게요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해 줄게요만 해도 은혜스러운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자기를 드린 거예요. 제가 그분들 형편을 다 아는데 막 이렇게 쌀을 막 카톡으로 쏠 만큼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은 아닌데 그냥 바로 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진짜 큰 축복으로 보답해 주실 거예요.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순서가 다른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귀히 여기서 복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나중에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몰랐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배려를 하고 너그러움, 긍휼함을 포했을 때 자기가 나중에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목표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선행했던 게 아니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돌아본 그의 넉넉함,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죽은 믿음, 말에서만 사랑해요, 축복해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죽은 주문만 아무리 외운다고 축복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베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선행을 행함에 있어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넉넉하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성경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에서만, 말에서만, 이 공중에서만 베이그하게 있는 그런 거 말고 손으로, 발로, 몸으로 사랑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으로만 살리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럼 여기 안 내려오셔도 됐죠. 하늘에서 생각으로 딱 하고 다 구원시켜 주셔서 됐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런 주님의 택함 받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당연히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독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예배는 너무너무 잘 드렸는데 믿음에 검은 띠 다 따고 이 속에 엄청난 성경 지식은 다 쌓았는데 정작 우리 손, 우리 발, 우리 몸엔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긍휼함을, 너그러움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르게 볼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들이 다른 거로는 뭐라 그래도 더 이상 교회를 모욕하지 않을 겁니다.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하고 끝나시면 안 돼요. 오늘 저희가 이제 결단을 할 텐데, 기도할 때 내 도움이 필요한 분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누구에게 내가 너그러움을 표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다만 저장하지 마시고요, 종이에, 노트에 투두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일을 진실하게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천하신 후에 감상문을 쓰셔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진짜 보내주세요. 개인정보 가리고 너무 또 개인적인 것들은 좀 가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입으로만 머리로만 너그러웠다면 이제는 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이 상상의 영역에 생각의 영역에 있는 것을 우리 삶의 자리로 다 끌어내려지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너그러운 삶으로 바뀌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